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목성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세상 영광, 모든 영광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짙어가는 가을입니다. 세상을 수많은 아름다운 색으로 채색해 주시고 익어가고 저물어가는 것에 대한 감사와 충만함과 함께 우리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빚어주셔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교만한 자이고 자신과 남을 속이는 악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부족하여 내 죄를 똑바로 보지 못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며 정죄하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에도 우리는 각자 편한 방식대로 만족한 종교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제 일어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까지나 같은 죄를 반복하며 죄사함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거나 울부짖거나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성장한 주님의 일꾼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언행에 삼가하고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머리 되는 주님 안에서 지체들과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보다 세상이 주는 가치와 정의가 더 중요시되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요한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역할 주시며 이에 순종함으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요한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지혜롭고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받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치유, 응답, 해결받는 기적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소식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페스티벌을 간다고 합니다. Fall 페스티벌이라고 하네요. 주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Fall for Jesus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 학생들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제한다고 합니다. 게임도 한다 그래요. 5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꼭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시간 될 듯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날씨가 좋다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또 변했는지 모르지만 다 같이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 같이 읽고 소개하는 시간 나눕니다. 동성애에 대한 2가지 견해, 성경은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책을 요약하고요. 그리고 서로 토론하는 요약 발표하고요. 토론하고자 한답니다. 다음 주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에즈베리 룸에서 있습니다. 이건 옵셔널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을 연합부흥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있는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녁은 6시 30분이에요. 7시 30분이 아니고 6시 30분입니다. 와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토요일 날 그 여선교회가 그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말인제 바자회지 본인 집에서 잘 쓸만한 것 그리고 쓸만하고 있는데 깨끗한 것 근데 안 입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자유롭게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마티노에 전시되어 있죠. 많은 분들 이제 가지고 가셨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듯 합니다. 보시고 이거 풀이에요. 공짜예요. 보시고 맞는 것, 어울리는 것 있으면 픽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교인들이 이렇게 세팅하고 또 그 봉사하고 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영애 권사님 오셨네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성령학교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몇 번 이렇게 오셨다가 한 7, 8년 안 오셔서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궁금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영애 권사님 아들하고 손자인가요? 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에게 오래 다녔던 성도님들 오랜만에 뵈서 참 반가운 듯합니다. 끝나고 같이 교제 나누고 있으면 좋은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나서 참 좋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랴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는 한편의 단편 소설 같습니다. 짧습니다. 기승전결이 분명해요. 그래서 읽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결말 부분에는 이렇게 복을 받는 내용이 나와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주인공이 두 사람이에요. 며느리 룻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베들레헴에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풍부한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갈 때는 남편과 아들 둘하고 같이 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남편이 가시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나오미하고 그 두 며느리만 남게 됐습니다. 그 무렵 이 모압 땅에도 흉년이 들었는가 봐요. 먹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베들레헴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 한 명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베들레헴에 고향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왔더니 사람들이 마구 반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반기는데 나오미의 마음은 그렇게 나오미의 마음은 그냥 별로 이렇게 심숭한 마음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갈 때는 풍성하게 가지고 갔는데요. 돌아올 때는 이 텅 빈 채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갈 때는 남편과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올 때는 남편과 아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며느리도 모압 여인을 이방 여인을 혹처럼 데리고 왔습니다. 고향 땅에 들어와도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기 와서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근데 그때 하필 때마침 보리철이었다고 하네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바구니를 들고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관리하는 밭이에요. 그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보아스가 이 며느리가 온 것을 보고서 좀 편리를 봐줘요. 그에게 이삭을 많이 잘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줍니다. 그 며느리가 그 먹을 것을 좀 먹고 난 다음에 남겨놓고 시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디어가 생겼어. 이게 좋은 일이 벌어질 듯하구나 해서요. 며느리에게 시키잖아요. 밤에 잘 때 보아스가 그 밭에서 잠을 자는데 며느리가 가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주인께서 이 종을 어른께서 이 종을 품어 주십시오. 보아스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오늘 밤은 지내고 좀 지켜보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날 보아스가 성문에 가잖아요. 성문 앞 마당에 가는데 장로님들이 거기에 계시곤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곤 했는데 그 장로님들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두 여인이 왔는데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책임진다. 이 두 사람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고 만약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 두 가족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사람을 물어왔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 두 사람은 보아스가 책임을 지면 좋겠다. 보아스가 그 룻과 며느리하고 결혼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나오미로 볼 때는 이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뒷배는 그 다윗 가문 속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할렐루야라고 탄성을 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룻기를 읽으면 훈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룻을 나오미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훈훈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은 그보다는 더 나오미가 살아온 인생, 그 속에서 그 사람이 헉헉거리며 살아온 인생,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다고 얘기할 때 나오미가 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20절과 21절에 나와요.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건데 할 수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소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나오미는 기쁘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마라는 괴롭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 그러면 야 기쁘다 좋다 막 이런 느낌으로 부르는데, 그 본인이 뭐라면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을요, 이 사람이 한 말을 쭉 하는데 처음 말할 때도 그 얘기하고요, 끝날 때도 그렇게 20절 앞부분에도 얘기하고요, 21절 뒷부분에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래요. 그리고 그 말 끝날 때도 뭐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무슨 햄버거로 얘기하면 햄버거 위에도 빵이고 밑에도 빵이잖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그럽니다. 나를 더 이상 기쁘다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운 존재로 알아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대요. 괴롭다, 자기 이제까지의 삶이 괴로운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괴롭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전능자라 그래요. 전능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전능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해서 어렵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요, 나중에 끝날 때도 또 얘기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해서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걸, 괴롭게 했다는 걸 처음에도 얘기하고 나중에도 얘기해. 햄버거로 따지면 햄버거 빵 다음에 야채가 있잖아요. 야채처럼 생긴 그 부분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리고 끝날 때도 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해서 마치 그분 때문에 내가 징벌받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를 가운데 딱 밝혀요. 햄버거로 얘기하면 고기처럼 딱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보이나요? 하여간 보이는 사람은 좀 읽어주시죠. 빨간 데 친 데가 그거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라. 이게 팩트예요. 이게 베들레헴을 떠날 때 자기는 풍족하게 갔어요.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었고요. 먹을 게 부족해서 간 거지 자신이 가족은 살만했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남편도 죽고요, 아들들도 죽고요, 그 며느리 한 명만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완전히 빈털털이 돼갖고 돌아온 거예요. 이런 팩트인데, 이렇게 지나오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가?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사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어렵게 하는 건가? 하면서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나오미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한 데는 그동안 모압 땅에서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남편이 모압 땅에 가자마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한 10여 년은 같이 잘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도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덜렁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도착하니까 나오미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면서 가문이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가문이 몰락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편들이 있어야, 아들들이 있어야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그 남자들이 없으니 먹고 살 길이 막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남아있으니 이 땅에서 참 외로운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가문으로 볼 때는 가문이 점점 몰락하는 거야. 이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혹시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시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의 모습도 참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이 며느리 두 과부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두 과부가 오는데 구약 시대 때 과부들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남편이나 혹은 아들들이 일을 해야 이렇게 먹고 살게 되는데 그런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언급할 때 고아와 이방인, 레위인, 그 다음에 과부가 반드시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이렇게 도와주라 라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거기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 그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시대 때 과부들은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과부거든요. 돌아오는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먹을 것이 없고 여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거지들이 먹을 거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부 둘이 먹을 게 없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많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모압 민족이 처음 생길 때 이 근친 상간으로 해서 모압 민족이 막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다 싫어했는데 특히 모압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 그러니까 이 과부 두 사람이 오는데 거짓골로 이렇게 오는 거고 그나마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방이니까 이게 오는 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게 참 오고 싶지 않은데 먹을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여인들은요, 상실감에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두 여인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먹을 거랄까 두려움 같은 것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요, 생각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어려운가? 우리 집안은 왜 계속 망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신앙이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돌아오면서 자존감이 무척 낮아졌을 거예요. 거짓골로 돌아왔거든요. 빈털터리로 돌아왔거든요. 고향 땅에 금유환양도 안 하는 건데 자존감이 높을 이유가 없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요, 먹고 살 길은 여전히 막연해. 그러니까 불안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지만 그들의 심정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삶의 말씀은 무척 피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런 생각 가졌을 리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이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환경들이 막 벌어지니까요.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응어리로 쌓이는 거야. 그게 쌓이고요. 그게 쌓이고 막 썩고요. 그래서 막 뭉개지면서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지낸 것은 한 15년 전인들해요. 처음 이제 가자마자 남편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결혼해서 10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10년 다음에 아들들이 죽었는데 아들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룻기를 읽어보면 이분들이 한 모압 땅에서 15년, 16년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갖게 되는데 그거는 한 5, 6개월 안에 벌어진 듯 합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보리철이었잖아요. 보리를 추수할 무렵이었는데 이게 보리를 추수하는데 며느리가 이제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거기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어드바이즈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하는 과정이 되는데 그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야 보고 너 가서 그 사람 잠자는데 가라고 할 때가 어떤데 하면 보리를 이렇게 보리를 해놓은 추수할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밭에서 보아스가 잠자고 있었어요. 천막 비슷한 걸 쳐놓고 그때 이제 밤에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리철에 왔고 추수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성문에 나가서 장로님들 만나서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판결해달라고 장로님들에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날 바로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결혼한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한 10개월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 보면 한 15개월, 16개월 정도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압 땅에서는요 15년, 16년 있었어. 베들레헴에서는 15개월, 16개월 있었어요. 근데 모압 땅에서는요 서서히 자기 가문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제 며느리가 결혼하고 손자가 나면서 가문이 좀 필 것 같아요. 여러분 15년 동안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게 나오미는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15년 동안 그리고 15개월 만에 조금 집안이 핀 거야. 지금 얼른 집안이 피는 거, 대박이 터졌다. 우리는 룻기를 보면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건 15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나오미 입장에는 지난 15년 동안, 집안 16년 동안 계속 남편을 잃고 집안이 무너지는 이런 관계를 보면서요. 그것을 모르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어. 나오미는 행복의 시간은 짧아. 나오미에게서는 절망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서는 좋은 일이 벌어졌지만은 사람들이 뒤에 와서 막 축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이 나오미 마음속 깊은 속에서는 그것보다는 옛날 생각이 더 많아. 집안이 망해가는 거, 자기가 아들들 죽어가는 거, 아들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얼마나 속상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냐? 나는 벌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나오미를 바라본다면 그 나오미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닿았고요. 아주 안 됐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그 나오미의 마음에 내 마음도 겹쳐집니다. 저희들 이민 1세대로 보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갖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도요 열심히 막 허겁지겁 살아가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삶의 파편을 맞는 거죠.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들이, 딸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 아닌데 사람들이 다 나보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갖고요. 내가 코너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왜 사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 만나고 싶잖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음이 점점 그냥 다운이 돼. 그리고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그런 때도 우리들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근데 참 사람 일이 이상한 거예요. 이런 한 문제가 생겼으면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상하게 한 문제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막 겹치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건강 잃고 난 다음에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긴 거야. 아니 목사님 무슨 재수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텐데요. 이게 참 재수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삶의 모습이야. 내게 나쁜 일이 내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오지 않아요. 이게 겹치기로 와서 우리라고 참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내 문제가 내가 이렇게 생긴 문제를 지금 잘 조절해갖고 지금 딱 끝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닌 거야.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3일 만에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No way.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3일 만에 문제 해결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최소한 3주. 3주에 끝나면 다행이게. 3주에 안 끝나. 그 문제가요. 3달이 갈 수도 있어요. 3달이 끝나면 다제. 그 문제가 3년을 갈 수도 있고요. 그게 3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어렵힐 수도 있습니다. 참 힘들죠.
그런 속에 이렇게 막 점점점 빠지게 되면 상실감, 내게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 뺏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도 많이 흔들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분이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되면 내 자존심, 내 자존감이 엄청나게 다운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엄청나게 그냥 불안감 때문에 막 이렇게 휩쓸리는 거죠. 사람 못 만나. 사람들과 만나는 게 참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 것은 아닐까? 오늘 저희들 룻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룻기서를 읽고 마음으로 묵상해 보면 룻기서에서 나오미가 나와서 나에게 권면해줘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룻기서 뒷부분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나오미로 볼 땐 손자야. 손자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나오미를 칭찬해. 아니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7 아들보다 더 좋은 며느리,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구나. 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은 이제 나오미, 당신은 생기를 얻을 것이고 당신은 나중에 늙었을 때 돌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동네 아낙들이 막 나오미를 칭찬해. 근데 그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잖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처음에 왔을 때 그 똑같은 노인, 아낙인지는 모르지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와갖고 막 왔다고 환영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손자를 딱 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칭찬하면서 좋아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손자를 딱 안았을 때 15년 동안 지내왔던 가문이 무너지는 거, 그 생각 났을 거고요. 지난 15개월 동안 있었던 것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난 15년 동안요, 집안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2 아들이 죽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나중에 일이 잘 해결돼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베들레헴에 갈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갈 것이다. 그리고 며느리가 보아스하고 결혼할 것이고 그리고 애를 낳을 것이다. 그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집안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런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즈음에, 집안이 서서히 무너가는 즈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오미의 집안을 차곡차곡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집안에 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오미로 하여금 모압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고요. 베들레헴에 오게 하고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손자를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손자를 안는 순간 지난 15년 동안 주마등같이 지나가. 그리고 지난 15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 생각나.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게 은혜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나오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를 축복하셨습니다. 나오미가 그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며느리를 통해서 집안이 형성됐잖아요. 가문이 계속 이어지게 됐어요. 거기서 다윗이 왕이 나오고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보아스를 통해서 저기에 필요한 것,
나오미의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줬습니다. 나오미에게 텅 빈 것들이 있어요. 그게 상실감으로 나타나고 두려움으로 나타나고요. 신앙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자존감 다운되는 걸로 나타나고 불안감으로 나타난 건데 그 가슴이 텅 비어 15년 동안 그 가슴이 문드러지면서 그게 텅 비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텅 빈 가슴을 채워주세요. 더 이상 상실감이 사라지고요. 불안감이 두려웠던 게 없어지고요. 신앙의 갈등이 완전히 회복돼. 그러면서 자존감이 막 풍풍풍 회복돼. 미래에 대해서 손자를 안고 있는 그 순간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된 거야. 나오미가 몰랐어. 자신은 집안이 점점점 계속 멸망해 가는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 나오미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집안에 인도하심이 있어서요. 새롭게 출발하도록 만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나오미가 손자를 잡으면서 말했어요. 속으로 말했을 거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오늘 룻기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룻기서를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이렇게 읽는다면 나오미가 나에게 우리에게 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모든 일 갑자기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깊은 상실감에 빠지고 나락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집안은 지금 막 이렇게 몰락해가는 것 같아. 더 이상 나의 아들에 대해서 나의 딸의 미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 볼 땐 이렇게 돼가는데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함을 통해서 그 아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딸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가문을 세워가고 있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본다면, 내가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내가 그렇게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채워줬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채워주실 거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를 내려주셔서 채워주실 것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의 상실감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내 신앙을 다시 돋울게 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자존감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 아들들에게도 나의 딸들에게도 나의 손자에게도 동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돼. 그로 인해서 그 아들과 딸을 통해서 그 손자손녀에 들어서 이 나라가 행복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우리에게 해주신 소리가 들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31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에 뭐죠?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며 거기 2절엔 이렇게 나왔어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왜 그 일이 있는지, 언제 끝날지 몰라. 그게 남은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내 딸이야?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야? 그게 부모로서 우리를 더 괴롭혀, 더 힘들게 해. 근데 놀랍도록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 그 딸에 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땐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딸을 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족을,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딸들을 붙들어 세워준다. 때가 되면 은혜로 그 텅 빈 것을 채워주고 일어서게 하고 들어쓰시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킨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먼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내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구나. 내가 볼 때 무너져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세우는 중이었구나. 깨달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뜨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저에게 아들과 딸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서로 붙잡고 힘겹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손자와 손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여운 손자, 손녀 붙들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자녀 속에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행복한 희망찬 계획을 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곳 한 곳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혹시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같이 손잡고 성령께서 힘주셔서 같이 일어서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에게, 나의 손자와 나의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